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갓이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마음이 편안하면 그냥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면 자꾸 뭔가를 확인하게 되죠. 통장 잔고를 다시 보고 성과를 다시 계산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다시 살피고 내 능력을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확인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확인이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 불안의 자리에서 시작될 때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도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고 이미 여러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은 갑자기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나라의 힘이 얼마나 되는지
숫자로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국가 경영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마음의 뿌리를 더 깊이 보여주고 있죠. 그 배후에 대적이 다윗을 격동했다라고 말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타고 들어온 유혹이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기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숫자입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지시하자 요압이 말립니다. 왕이여, 왜 이 일을 기뻐하십니까? 요압의 말은 신앙 고백처럼 들립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밀어붙입니다. 결국 조사는 진행되고 숫자가 보고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사 자체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어디로 기울었는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보호를 기억하며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보다 어느 순간 그래도 내 손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마음이 놓이겠다는 쪽으로 기울었던 겁니다. 숫자는 마음을 잠깐 안정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 믿음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숫자는 새로운 불안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이 숫자로 충분한가? 더 필요한가? 남들은 얼마나 되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선택지가 제시되고 다윗은 떨면서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니 그의 국률이 크니이다. 여러분, 바로 이게 회개의 핵심입니다. 회개는요, 내가 잘못했어요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는 다시 하나님의 성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흔들렸던 이유를 알았습니다.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는 마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긍휼을 압니다. 제 마지막 희망은 주님의 자비입니다. 그리고 재앙이 임할 때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범죄한 자는 나입니다. 이 양떼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왕이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장면이죠. 다윗이 진짜 왕다워지는 순간은 왕권을 과시할 때가 아니라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고 백성을 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에서 멈추게 하십니다. 자, 이제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심판의 한 복판에서 멈춤이 선포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멈추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시지만 회개하는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자전거를 배울 때요, 넘어질까봐 두려우면 핸들을 더 꽉 잡고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몸이 더 휘청거리게 되죠. 그런데 옆에서 아버지가 괜찮아, 내가 잡고 있어 라고 말해주면 아이는 힘을 조금 풀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합니다. 불안할수록 더 움켜쥐지만 하나님이 내가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붙잡고 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시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끝은 절망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회복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확인보다 의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불안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을 한번 바꿔보세요. 불안하면 우리는 자동으로 확인하죠. 숫자, 성과, 반응, 비교, 통계. 그런데 오늘은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확인하기 전에 먼저 기도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흔들립니다. 제가 지금 숫자로 안전을 붙들려고 합니다. 저를 붙들어 주소서. 또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착할수록 믿음은 말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음은 통제가 아니에요. 믿음은 맡김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사실이 두려울 수 있지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다라는 것이죠. 오늘 한 가지라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부분은 제 손에서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개는 자책이 아니라 긍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혹시 최근에 내가 왜 이랬지 하며 스스로 정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회개는 자신을 찢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회개는 우리를 낮추지만 동시에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계속 숫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성과와 결과, 재정과 시간, 건강 수치와 평가. 숫자는 현실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숫자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와라. 불안이 몰아칠 때 계산으로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다윗이 붙든 고백을 우리도 붙들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긍휼이 크니이다. 주님의 긍휼은 오늘 아침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로 방향을 돌릴 때 하나님 멈추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숫자와 계산으로 몰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의지의 방향을 주님께 돌리게 하시며 붙잡고 있던 통제를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되 정죄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빠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안이 우리를 계산으로 몰아갈 때 하나님은 회개로 다시 품으시고 긍휼로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숫자에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